더위 가운데 또 남아있는 홀몬산 기도회와 더불어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다룬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모르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짧게 정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스스로가 각 사람이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체험한 때가 언제인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 120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 증거는 한 자리에서 3천여 명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또 120성도들 성령 체험한 초대교회에 늘어나는 회중들은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 것을 봅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습하는데 날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다듬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조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조각이 세 가지라 하는데 죽은 아들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의 시체를 무릎 위에 얹고 통곡하는 그런 어머니 마리아와 목숨이 떠난 예수의 시체를 형상화한 그런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을 아시죠? 또 4m 크기의 큰 대리석을 다듬어서 만든 다윗상도 아시죠? 모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작품들이 며칠 만에 만들어졌겠습니까? 다윗상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그 일만을 했다고 합니다. 천여일 동안, 천여날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한 작품 앞에 자기의 체력이 소진되도록 매진한 역사적인 결과물이 한 작품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압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언제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체험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경험이고 지금 오늘 그 성령의 역사와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영적 일정한 능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씨름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다시 차근차근 대하실 때에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또 오늘 말씀 이어서 내일 새벽 그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실 텐데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에 대한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지요. 우리 주변에서 살기 등등한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또 그 언동이 다 악랄한 사람, 이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그 모습은 당시에 그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위협과 살기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혈기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뒤에 공문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는데 공문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이 발급한 당시의 합법적인
체포 동의 문서입니다. 그런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색출해 내려 하는 그런 열심문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갔다 했는데, 아니 다메섹이 이방 도시인데 거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14장 15절에 수리아의 큰 고대 도시였던 다메섹의 이름이 아브라함 때의 장면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다메섹 성 가까이까지 아브라함이 집안에 318명의 가신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이고 조카와 주변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성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50리길이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중에 다메섹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4만여 명이었다고 하고, 여기 보면 회당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처처에 세운 회당이 30-40곳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가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AD 34년 35년경이라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몇 해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은 계속되었고, 나중 요세비우스라는 기독교 초대 역사를 다룬 학자의 사료에 보면 주후 66년에는 네로 황제가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 그런 엄청난 학살의 현장이 계속되어지던 때에 그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초기에 악명이 높던 사울, 그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이 9장에 보면 사울의 핵심 사건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결심하시면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개인이든 민족이든 얼마든지 돌이키셔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여 없애려는 대상은 누구였는가?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아무나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2절,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했습니다. 여기 그 도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거죠.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절대 대적해야 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색출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앞장선 인물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나중에 변화된 후에 여기저기 선교하고 편지하던 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악랄했던 살기등등한 인생이었나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시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겠어요? 요즘 차근차근 대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는 이 사도행전 기록에서 사울에 대한 그런 언급을 통해서 그런 악랄한 악당이었던 복음의 대적자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시대적인 인물로 삼으셨나 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변에 누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가족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든지 주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 역사를 말할 때 교회 초기에 깡패 기믹두, 변화된 기믹두, 목사가 된 기믹두, 이렇게 기믹두를 말하는데 이 기믹두란 이가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나서 자라면서 16살에 과거 시험을 봤지만 낙방했습니다. 그 실망하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좀 됐습니다. 청년기에. 그러니까 청년이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라는 게 될 때 되는 거지 그만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다 뒤엉키고 이러면서 번 돈 조금을 가지고 타락한 생활했습니다. 그죠? 마음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삶이 청년기 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주 악한 기질을 가지고 나서서 길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기믹두가 길거리에 나서고 시장거리에 나서면 다 주부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소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황해도 지역 선교할 때에 영생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어떻게 가서 같이 있었고 기믹두가 그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이 기믹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에게 권면해서 은혜 생활을 권면하고 나중 평양신학교 가게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기믹두가. 한 번은 어떤 주부가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으로 기믹두가 지나가는데 깡패 기믹두가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 그래서 정말 변화됐나 하고 보자. 그러고는 설거지하던 물을 기믹두한테 확 쏟아 부었답니다. 기믹두 정말 죽었나 보자. 그러고 구정물을 쏟아 부었더니 기믹두가 하는 말이 기믹두가 죽었으니까 아줌마가 살았지 기믹두가 살았으면 오늘 아줌마 초상날이야. 에? 그러면서 기믹두가 자기 혈기를 다스리고 그런 봉변을 당하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저가 목사가 되고 50여 년 목회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기믹두 목사의 생애를 1950년 10월 14일 새벽 평생 떠나지 않고 지키던 교회, 목회하던 교회 황해도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6.25가 터졌지만 자기는 고향교회 지킨다, 이렇게 기독교를 사수하고 고향을 지키던 저가 새벽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76살 때의 일입니다. 그의 생애를 한국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믹두 목사는 50년간 목회하며 자기의 섬기던 고향 신천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국내와 일본과 시베리아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며 776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 150곳의 교회를 세웠고 2만 8천여 번의 설교를 했고 만여 명 이상이 그의 집회에서 신유체험,
병이 낫는 역사들이 있었다. 이 한국 교회의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꾸어 쓰십니다. 우리가 모세 하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40의 청년 때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려진 거 알고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생각하면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장가들어 두 아들 낳고 저기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숨어 지내던 광야의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살인자입니다.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이 80세 되던 날 자기가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호렙산 한 허리에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는 이상한 모양을 봅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불이 붙는 모양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타지도 않는데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날이 살인한 저의 도망자 생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120이 될 때까지 사명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출생 환경이 다르고 성장 여건이 다르고 지금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 신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목사 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내가 과연 변화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죠. 사울의 신비 체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 하나는 음성.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이 신비 체험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가 오정쯤이었다. 12시 오정쯤이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체험을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빛 중에 가장 큰 빛은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빛이 가장 큰 빛이죠. 아주 해맑은 구름 한 점 없는 날 정오에 해를 쳐다본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큰 빛이라는 것은 그런 빛으로 비교하고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때에 대상의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거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번제물로 봉헌할 때에 칼을 삐어서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때에 칼을 빼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중에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실 때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면을 아시죠? 마리아가 좀 예수님 곁에만 앉아있지 말고 와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한 가지 지혜로운 것만 택해라. 내 동생 마리아가 지혜로운 것 택한 거다. 이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장면을 보아요. 오늘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교회의 핍박자였던, 성도의 박해자였던 이 사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심으로 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교회를 조롱한다든지 성도들을 희롱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폄훼한다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박해한다든지 성도의 신앙을 핍박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도 한 개인이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된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란 말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뭐 신앙생활하면 다 아니야, 교회만 다니면 다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면 다 아니야, 교회면 다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핍박자,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이 사울은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오히려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이 사울의 그동안의 행적을 문제 삼으세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다. 신비 체험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장면에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비추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걸 보아요. 이 신비한 현장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신 섭리가 계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가 있으세요. 아멘. 사울이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이들을 잡아서 색출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의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을 순간 바꿔버리세요. 생의 목적을 순간 바꿔버리세요. 예수님은 이 성 안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된 저를 동행자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더듬더듬 성 안에까지 끌려 들어가듯 도움을 받아서 들려가게 하세요. 거기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하세요. 3일 동안 못 봐요.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3일을 지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3일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이 성에 살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디로 가라. 누구네 집에 가라.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에게 안수해라. 말씀하세요. 그 뒤에 장면에 보면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완전한 부르심의 사람으로 들어쓰시기 시작하는 장면을 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15절을 보십시다. 거기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음식을 그릇에 담아 잡수시죠. 오늘도 조반을 잡수시고 오신 분들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 잡수셨죠. 제가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에 가니까 우리 일행들을 거기 현지 교회에서 저녁을 준비해서 밥을 대접하는데 그릇에다가 담아주질 않고 이렇게 밥을 아시죠? 동남아 이 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싸서 주세요. 밥을. 그 그릇이 없는 밥을 먹어요. 바나나 이파리가 그릇이에요. 우리는 오랜 독일 문화 가운데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 먹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울을, 지금 핍박자인데 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 같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시죠? 이렇게 택해서 자신의 그릇을 삼으셔서 이 그릇으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이방 역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주보에 공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많지 않지만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다 몇 명이든 여름 사역을 계속할 텐데 이 여름 사역이 이 더운 여름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택함 받은 사울은 고난의 사도의 길을 가요. 아시죠? 매 맞고 잠 못 자고 추위에 떨고 사자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쫓기고, 이게 사울의 생애, 바울의 생애예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삶의 정황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시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박해자를 불러서 역사하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하신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회심하고 변화된 사울이 그날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당마다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오늘 9장 말씀의 뒤에 보면 이 일들이 유대인들, 거기 다메섹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모해요. 뒤에 보면 공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소문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고도 날마다 나가서 이 다메섹 도성에서 여러 날 동안 계속 이 회당 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몰라서 박해했고 이러면서 증언을 하는데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냐면 동족인 유대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결국은 문마다 다 지켜요. 다메섹의 성문마다 지켜요. 성 안에 어딘가에 사울이 있는 것을 알아서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밤중에 사울을 돕는 이들의 도움으로 밤중에 광주리에 태워진 사울을 동료들이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20km, 56km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를 소개해보고 싶어 합니다. 왜? 변화됐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변화받았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분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안 받아들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누군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사울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나바예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변화를 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바나바, 신뢰받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신 증언하게 하세요. 사울이 변화됐다. 주님이 사울을 붙드셨다.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근황의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자 사울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 떠나가서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하기 시작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약의 바울입니다. 우리 되게 무슨 바울은 큰 자이고 사울은 작은 자이고 이렇게 말하고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이고 뭐 이렇게 그럴싸한 표현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언제는 사울이라고 하고 언제는 바울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고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언제는 사울이라고 하고 언제는 바울이라고 하냐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5사람이에요. 명문 도시 사람이에요. 그런 여건에서 나서 자라면서 저는 유창한 헬라 말을 해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유대 대학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런 저가 혈기가 있지요. 율법을 알지요. 로마의 시민권자죠. 이러면서 가히 누구를 대적해도 약해지질 않아요. 그런 사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어디서는 바울 어디서는 사울이라 하는 말은 사울이라는 말은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 사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저가 그럼 언제는 왜 바울 하느냐면 사울이라는 원래 그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헬라권에서 활동할 때는 이방인에게서는 바울 불려진 것뿐이에요. 다 같이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다. 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우리는 여기 변화된 이후에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 이름을 개명했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변화의 이야기,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남아있는 사도행전 전체는 거의 다가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9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 중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